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회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하는 많은 연약함과 어려움을 만나지요. 가정의 문제, 때로는 자녀의 문제, 육신의 질병, 수많은 연약함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어떤 연약함과 문제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연약함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절망한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군대 장관으로서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에게 참 총애를 받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존귀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같이 읽어보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야훼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왕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용사를 받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용사라는 말은, 그가 존귀한 자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얻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는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육신의 병으로 그의 몸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병이 뭡니까? 나병은 고통이 없는 병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몸이 썩어 들어가다 어느 순간에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나병은 사람을 정말로 고통 속에 빠뜨리는 그러한 병인 것입니다. 그는 아람 왕에 있어서는 존귀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돈도 있었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다 가진 것을 다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깊은 나병의 고통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나병에 있는 연약함을, 그의 절망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람 왕의 총애를 받는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를 치료해 줘야 됩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아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올 때 그 연약함을 치료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었습니까? 그건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이 나아만 장군의 치료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한 사람이 고침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전 세계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큰 용사였나 나병 환자였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왕도 모르고 신하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의 비밀, 자기만의 간직하고 있는 그 나병이란 연약함 속에서 그는 늘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또 절망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몸이 온전히 고침받을 원하는 소원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5장 2절로 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절망하고 살아가는 나아만에게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은 그 집에 한 여종이 있었는데
아람 사람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납치해서 그들의 종으로 삼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들이 나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갔을 때 한 여자아이를 그들이 데리고 온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여자아이가 자기 아내를 도와서 수종을 들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 집에서 그 아이를 여종으로 삼아서 썼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아이는 아무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 어느 날 갑자기 깜짝 놀란 사실을 봤어요. 왜냐, 집에서 이렇게 나아만 장군이 몸에서 진물이 나고 하는 걸 연락을 받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몰랐어요. 집 안에 있는 사람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저 사람이 겉으로 보기엔 저렇게 화려하고 큰 용사고 그렇지만 존귀한 자지만 저렇게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는 나병이 있었구나. 마음에 안 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아, 당신이 우리나라에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기만 하면 엘리사가 당신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겐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은 그 얘기를 들어서 귀가 번쩍 뜨였어요. 모든 약을 치료해봤고 모든 병원을 찾아가봤고 모든 사람을 찾아서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했습니다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는 하루하루 절망하고 살았지만 그 여자 종이, 이스라엘에서 데리고 온 그 여자 종이 자기 하는 말을 듣고, 아, 그래도 나에게 희망이 있구나.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신기한 일이 많고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이 사람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정말 그 선지자를 만나면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런 기쁜 소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받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 몸은 병들고 나는 곧 죽을 것이라는 그런 절망의 사람이 그 소망의 소식을 듣자 그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절망하고 인생을 살아가지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로, 우리의 자녀의 문제로, 육신의 질병으로, 삶의 연약함으로 우리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연약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마치 계집 여종이 나아만에게 말해주듯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당신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당신의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당신과 함께 해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가난과 저주가 떠나갑니다. 예수 믿으면 질병을 고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천국이 당신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좋은 소식을 마음에 늘 새기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좋은 소식을 전하고 살아야지요. 여종이 여러분 앙심을 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계집 여종이 나를 잡아왔어? 나를 이 집에 종으로 삼았지? 내가 좋은 소식은 갖고 있다만 말 못해주마. 그리고 앙심을 품고 있었다면 소식을 말 안 했겠죠. 좋은 소식을 말 안 했겠죠. 그런데 그 집에 와서 자기가 여종으로 살긴 합니다만 나아만 장군이 자기에게 잘해주고 그 집에 있는 여주인이 자기에게 잘해주고 자기가 비록 여종으로 끌려왔으나 이 집에서 자기를 잘해주고 잘해주는 걸 보면서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쁜 소식을 이 집에게도 전해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 여종이 자기가 끌려와서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게 뭐가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종의 마음속엔 주님의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의 기쁨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이 가정에 전달해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본 선교를 하고 일본 사역을 하는 걸 처음에는 일본 선교사로 가서 일본 사역을 할 때 마음이 여러 가지 꺼림칙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일본 1천만 영혼을 구원한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그것이 잘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왜? 일본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36년간 동안이나 고통을 준 나라가 아닙니까?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그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뭐가 기쁘겠어요? 다 지옥이나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마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인 것. 내가 보기엔 이 계집 여종이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마 처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야. 빨리 죽어라, 그냥 빨리 죽어서 저 군대 장관이 죽으면 우리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지 않겠지.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뭐래요?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까 말까 그러다가 하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하자. 그래서 기쁜 소식을 그에게 전했는데 나아만 장군이 그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아, 길이 있구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남에도,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몸이 나병에 걸려 마치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육신이 썩어 들어가고 있고 영혼이 썩어 들어가고 있고 지옥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해 나가서 담대하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에게 아버지가 계십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병이 고침받습니다. 당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기쁨의 소식을 전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여종의 한마디가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어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 문제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전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 왕에게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에 가려면 그냥 가면 큰일이 나죠. 왜냐하면 그는 군대 장관이니까 늘 군사들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이 나가는데,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하러 온 줄 알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공식적인 방문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방문이라는 것을 얘기하려면 왕에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람 왕에게 갔습니다. 왕이여, 왕이여, 당신에게 할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기니 드릴 얘기입니다. 제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심각하게 왕은 듣습니다. 사실은 제가 나병 환자입니다.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 나병 환자라고? 아니, 언제 나병에 걸렸는데?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나병이 있는데 제가 나병을 여태 숨기고 살았습니다. 사실은 여러 약을 써보고 의사를 만나봤지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저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만 가면 어떤 병도 고침을 받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왕이 편지를 하나 써줘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냥 가면 전쟁하러 온 줄 아니까 왕이 왕에게 편지를 써주어서 제가 전쟁하러 온 것이 아니라 병 고침을 받으러 왔다고 얘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아, 네게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래, 알았다. 그가 편지를 써준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아람인 줄을 알라 하니라. 아람 왕은 엘리사가 누군지, 선지자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편지를 썼는데 대강 썼어요. 좀 자세하게 쓰면 좋을 텐데 내가 아람 우리 군대 장관을 당신 나라에 보내니 당신이 고쳐주십시오. 그럼 알아서 다 해결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보고 황당한 겁니다. 아니, 나한테 고쳐달라니.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냐?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낸 그의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참 기가 막히죠. 이스라엘 왕은 아하, 이 아람이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서 이 사람을 고치라고 보내고 난 다음에 못 고치면 우리를 침략을 하려고 그렇게 시비를 걸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왕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여러분 참남할 때 이스라엘에서 옷을 찢습니다. 회개한다든지 어떤 정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을 당할 때 옷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 그 사람이 온 것은 왕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나를 찾으러 온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시오. 내가 그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열왕기하 5장 9절로 10절에 나아만 장군 엘리사 집 앞에 도착을 합니다. 오늘 엘리사는 그를 영접하면서 나와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안수도 안 해주고 기도도 안 해주고 그냥 종을 내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그 몸을 씻으라고 말을 하죠. 열왕기하 5장 9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하여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정말 나아만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기는 정말 그 먼 길을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사가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줄 줄 알고 왔는데 엘리사는 얼굴도 안 보여주고 종을 보내서 당신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가십시오 라고 말하니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5장 1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야훼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런 상상을 하고 온 거예요. 아, 보나마나 내가 가면 그가 나를 영접하면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람 군대 장관이시군요, 여기 좀 앉으십시오, 뭘 맛있는 걸 좀 드릴까요, 뭐 맛있는 거 마시게 해드릴까요, 그렇게 하면서 그를 위해서 손을 흔들면서 오 주여 이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그렇게 기도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손을 흔들고는커녕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종을 하나 쪼르르 내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서 씻고 가시오, 7번 씻으면 됩니다. 이야, 사람을 도대체 뭐로 보는 거냐. 아니 내가 군대 장관인데 이 이스라엘 내가 한 주먹에 내가 처리할 수 있는데 나를 도대체 뭐로 보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에 화가 났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은 몸에 병만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이 병들었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오래 병이 고통받고 연약함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도 병들어요. 지금 나만 장군 여기 왜 왔어요? 대우받으러 왔나요? 손을 흔드는 거 보러 왔나요? 자기를 향해 환영해 주는 거 만나러 왔나요? 아니에요. 그가 온 것은 환영을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손을 흔들어 안수해 주는 걸 받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고침받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자기를 환영도 안 해주고 자기를 기뻐해주지도 않는 그걸 보면서 마음속에 깊은 거절감을 느끼게 된 거죠.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던 주변의 사람들의 그 모습이 떠올라왔어요. 자기의 몸에 나병이 있고 자기 몸에 어려움이 있는 걸 보면서 주변의 사람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향해서 더럽다고 말하고 하는 그런 상처 있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끌어올라온 것입니다. 그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기 시작해요. 분노하기 시작해요. 그 마음의 고통 속에서 그가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왜 그랬어요? 엘리사는 그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게 한 것입니다. 그의 자신의 현주소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의 나병은 나의 나병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의 마음의 나병이 더 심한 문제예요. 그 마음에는 고통과 그 마음에는 분노와 그 마음에는 연약함이 그에게 더 큰 병이었는 것을 그는 깨달아야만 했었습니다. 나아만은 그동안의 연약함 속에서 섭섭한 속에서 분노 속에서 고통하며 인생을 살았던 것을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자기 자신의 병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연약함을 해결해 줄 걸 믿고 믿음으로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결국 자기 자신에게 환영해주고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자세를 볼 때 그 마음속에 그 은혜도 사라지고 그 믿음도 사라지고 그 모든 처음에 왔던 그 목적 자체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상한 마음이 고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분노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우울하고 나도 모르게 마음에 자존감이 떨어지고 열등감 속에 시달리고 마음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래서 나만처럼 분노하고 연약합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한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순종은 회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사실 처음엔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는 말합니다. 요단강보다는 우리 동네 강물이 훨씬 깨끗하다고 얘기했어요. 열왕기하 5장 12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니, 분노란 말이 또 나옵니다. 아까 노하여, 이번에 또 분노하여 또 나오죠. 나아만이 얼마나 화를 잘 내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화를 잘 낸다는 그 마음에 상처가 많고 마음에 많은 거절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는 우리 동네 강이 훨씬 깨끗하다는 거예요. 아까 오다 보니까 요단강 봤거든요. 요단강 물이 뿌옇고 깨끗하지도 않고, 야, 어떻게 저런 곳에 가서 날 씻으라 그러나, 난 도저히 저곳에 가서 난 씻을 수가 없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열왕기하 5장 13절의 얘기를 우리 읽어봅시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려 함이리까? 종들이 말합니다. 아니 보세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을 시켜도 우리가 할 것인데, 아니 씻는 게 그게 뭐가 그래서, 아니 요단 강물에 들어가라면 강물에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이 뭡니까? 고침 받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침 받으려면 그 강물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의 마음속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왜냐? 자기의 이 썩은 몸을 자기 가족에는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바로 그거를 엘리사가 찝은 겁니다. 내 썩은 몸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이 치유받고 우리의 모든 약함이 고침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상한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맡겨야 되는 겁니다. 어느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내 병을 한번 맞춰보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여기가 아픕니다. 저기가 아픕니다. 내 마음과 내 육신과 내 연약한 모든 것을 다 얘기하면 그 나를 완전히 드러냈을 때 비로소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고 피검사를 하고 그래서 병을 고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만은 여태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썩은 몸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그래서 무엇보다도 몸을 벗어 씻으라고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다. 다른 건 내가 다 해도 몸을 벗어 내가 물에 들어가 씻는 것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런데 옆에는 신하들이, 옆에는 종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일 하라도 할 텐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서 그걸 못하겠습니까 하는 순간에 정신이 번쩍 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저 엘리사가 내게 이 명령을 한 이유가 있구나.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구나. 내 모든 감추었던, 내 모든 숨겨놓았던 내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으라는 것이구나. 그 전에는 내게 자유함이 없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요단강으로 가겠다고 고백했어요.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그의 갑옷을 벗습니다. 그의 군복을 벗습니다. 그의 겉옷을 벗고 속옷을 벗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을 가린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의 썩어가는 몸을 보면서 그의 신하들이, 그의 종들이 보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내 몸을 벗으면 모든 사람들이 내 이 고통스러운 몸을 보면서 놀랄 줄 알았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 순종하자.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해야 내가 고침받는다고 하니 순종하자.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아픔, 자기의 모든 연약함, 자기의 모든 상처, 자기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강물에 들어갑니다. 강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치료를 구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한 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나 좀 고침받았냐? 좀 깨끗해졌냐? 그대로인데요. 그래? 두 번째 들어갑니다. 들어와서 뭐 좀 괜찮냐? 그대로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마음속에 막 혼란했을 거예요. 야, 내가 괜히 벗었구나. 내가 괜히 물에 들어갔구나. 내가 치료도 못 받으면서 괜히 내 몸만 보여줬구나. 이거 앞으로 내가 돌아가서 어떻게 살 건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가 7번 들어가라고 했으니 끝까지 한번 들어가 보자. 끝까지 한번 순종해 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을 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7번째 그가 물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몸이 완전하게 치료를 받고 어린아이의 몸같이 회복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회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의 모든 필요한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야훼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의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땅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땅을 누구에게 줬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연약함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연약함과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즐겨 순종하는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어떻게 순종하면? 즐겨 순종하면.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나를 그냥 잡아 끌어가십시오. 어쩔 수 없어 내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즐겨 순종하는 걸 즐겨요. 아 주님 뭐 또 순종할 거 없습니까? 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또 주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즐겁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 기왕에 순종할 건데, 기왕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건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인데 즐겨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영적인 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이건 단지 그냥 이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 읽어보지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이사해라 그렇게 생각해요. 이사란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이사란 얘기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75세에 여러분 이민을 떠나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로 가라는 겁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집은 대대로 우상 장사의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파는 장사였고,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의 가업을 받아서 이제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아야 하는 그런 인생에 처했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은 야훼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상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마다 아버지가 말한다. 아브라함아! 왜요? 나 좀 도와라. 왜요? 우상을 만드는데 네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우상을 파는데 네가 도와줘. 도저히 그 가정에서, 그의 고향에서 본토 친척의 집에서는 그는 도저히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자유를 향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자유를 주듯이 영국 백성들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나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왜? 우상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큰애를 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자녀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려니 주변에 길이 막막합니다. 먼 땅에 가서 75세의 새로운 삶을 출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약속한 말씀을 그는 믿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의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놀라운 그 축복의 역사가 그에게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순종할 때는 우리의 건강의 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아만은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모든 연약한, 그의 모든 병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14절의 초반절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나만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라는 말입니다. 누구 말대로?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할 때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아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요단강에 7번 문을 잠그니 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인생은 나병과 같아요. 내 인생은 절망입니다. 아무도 내 연약함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고통 속에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려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의 가정의 치료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영혼의 치료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인생의 치료를 베풀어 주시고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전 요한 3서 1장 2절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감격이 올라와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뭐라 그러냐?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랬던 그 인생을 생각하면, 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나를 인정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키기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다 끝났지요. 할렐루야.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천지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의 하나밖에 아들의 생명을 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의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범사는 뭡니까? 우리가 생활 범사 환경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기 원하시고, 장막에 복을 주기 원하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부부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의 범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잘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복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못 살았으면 좋겠어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못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똑같아요. 너희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또한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고침받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병 고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치료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우리의 몸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생각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신경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기 계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잘 왔다. 내가 너에게도 회복의 선물을 주기 원한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오늘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지요. 이 놀라운 소식을 여러분만 간직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번 가을에 9월, 10월, 11월 달 이 석 달 동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사십시오. 여러분이 간직한 이 소식, 이 기쁨의 소식, 이 놀라운 소식, 여종이 간직하고 있었던 그 소식이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도 절망하고 고통받고 나만 장군과 같이 연약함에 사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날마다 전하고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병들고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우리의 인생이 병들었습니다. 때론 마음의 자존감이 땅바닥을 치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분노하고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상처, 우리 마음에는 고통이 우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겉옷을 벗습니다. 우리의 갑옷을 벗습니다. 우리를 가두고 감추고 있었던 모든 연약함을 벗고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분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에 고통 속에서 인생의 연약함 속에 사는 나병과 같은 병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의 강물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은혜의 강물 앞에 나의 연약함을 잠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만 장군의 몸이 회복되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려는 그 은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사랑,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치료, 그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를 통하여 이 회복의 역사가 하남 전역에 흘러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금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연약함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아가 이번 이 가을에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장군의 집의 여종처럼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래서 하나님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를 통하여 이번 가을에 하나님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치료받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병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붙잡아 달라고. 나병과 같은 정말 답답하고 연약한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응답해 달라고, 나의 병을 치료해 달라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여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